오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생명의 삶 10월 29일 목요일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진노하심이 그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니볼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니볼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예레미야 26장부터 52장까지의 예레미야 후반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은 이제 작년의 생명의 삶으로 전반부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올해 또 이제 후반부 말씀을 이제 묵상했습니다. 길게 이어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계에 대한 말씀이고 열방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어서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하고 기도하는데 또 어려움들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가 극심하던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이 전반적으로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깨닫는 것은 유다 백성들의 완악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회개해라, 바벨론의 멍에를 져라. 그래도 그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다는 그 자존심 때문에 무릎 꿇지 못하고 엎드리지 못해서 참 어려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봅니다. 또 하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놓지 않고 때로는 바벨론을 동원하시고 때로는 열방들을 동원하시고 때로는 역사를 동원하셔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회개케 하셔서 영적으로 새롭게 하셔서 끝끝내 하나님의 자녀를 삼는 그 모습들을 봅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예레미야에 담겨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마무리하면서 2달 동안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 예레미야 52장을 이제 3일 가까이 묵상하고 3일 동안 묵상하고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이 52장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의 참상을 그대로 이제 압축해서 요약합니다. 51장까지의 그 예레미야의 예언이 어떻게 실현됐는지를 이제 52장에서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마지막까지 어두운 모습이고 참담한 모습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꼭 이렇게까지 돼야 됐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묵상하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 이런 상황이 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구나.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시드기야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3절 보니까 시드기야가 어떻게 왕이 되고 어떻게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 싸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는 이제 다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죠. 이스라엘을 마지막까지 부흥시키려고 노력했던 왕이 요시야 왕이었는데, 요시야 왕에게 많은 인물들이 있었겠지만, 아들들이 있었겠지만 성경에 언급되는 아들들은 이제 주로 3명입니다. 어쩐 일인지 이제 첫째 이름이 없고,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애굽 군대가 요시야 대신 여호와하스라는 요시야의 넷째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바벨론 왕이 와서 여호와하스를 이제 폐위하고 둘째 아들인 여호와김을 세웁니다. 그리고 여호와김이 끝끝내 바벨론에게 대적하자 이제 여호와김의 아들인 여호와긴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호와긴도 바벨론에게 대적하자 여호와긴이 왕이 된 지 넷째 4달 만에 여호와긴을 끌고 가고 마따니아라는 막내 아들, 넷째 아들, 셋째 아들이죠. 셋째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데 이 마따니아가 시드기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는 사실 시드기야가 무언가를 해볼 만한 어떤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포로를 당하고 국토는 다 황폐해져 있고 백성들은 이미 중요한 어떤 그 능력자들은 벌써 바벨론으로 2번 연달아서 포로로 다 끌려가고 시드기야는 허수아비의 왕으로 와 있고 그리고 백성들과 고관들 중에서는 애굽파들이 많고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섬기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해도 시드기야가 할 수 있었던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이제 11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요. 한 일이 뭐냐면 이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바벨론 왕 눈치 봤다가 애굽 왕한테 붙었다가 바벨론 왕한테 붙었다가 이렇게 사람 눈치 보고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 나라가 멸망하는 그 일이 발생합니다. 아버지 요시야 왕과는 대조가 됩니다. 요시야 왕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왕위에 올라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기로 예언했지만 성전을 수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그 말씀을 보고 이 요시야가 그 말씀에 예언된 신명기에 예언된 그 말씀이 유다 땅에 실현되는 것을 보고 눈물로 옷이 젖도록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나서 요시야 왕 시대 때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멸망하는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자 그 일생을 바쳐서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드기야에게 원했던 건 그것입니다. 이미 유다 나라는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가 거기서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다면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시대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멸망을 유예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런 몸부림이 없이 그 절박함이 없이 그냥 시대가 흘러가는 대로 그냥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다가 결국에 바벨론 왕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오늘 4절과 7절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섬기다가 열째 달 열째 날에 예레미야 보니까 여러 모압과 암몬과 여러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대적하고 그리고 언제까지 버티냐면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6절에 보니까 넷째 달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한 게 시드기야 11년 넷째 달입니다.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을 때 그 성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서 그 성에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곁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나마 이 시드기야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애굽의 군대가 도우러 왔지만 결국에 이제 바벨론에게 중간에 이제 패하고 도망갔습니다. 그 때문에 이나마도 이제 버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과 11절에는 왕으로서의 시드기야의 마지막 모습이 너무나 이제 처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한테 끌려가서 10절 보니까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유다의 고관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시드기야의 눈을 빼서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세상 바라보고 세상 사랑 의지한 사람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 왕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다윗 왕도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칼이 너희 집안을 떠나지 않으리라. 그 예언을 통해서 세 가지 예언을 통해서 다윗 왕과 그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그 예언을 듣고 침상이 눈물이 젖도록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그 예언대로 압살롬이 반란을 했을 때는 머리를 풀고 기드론 시냇가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져도 놔둬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징계하시는데 내가 저 돌을 던지는 사람들한테 대항한들 뭐가 어쩌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저는 이 다윗 왕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세상과 싸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세상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돌을 던지든 말든 우리가 지금 풀어줘야 할 사람은 누구냐면 세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셨지만 이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가 바로 이 시대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별하고 깨어서 엎드리는 사람 몇 명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세상 의지하지 말고 시드기야처럼 이 사람 의지하다가 이 사람이 안 되면 저 사람 의지하다가 상황이 이러면 여기로 흘러갔다가 상황이 저러면 저기로 흘러갔다가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꼭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나는 이제 세상 붙들지 않겠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 이끄십니다. 우리 가정 책임져 주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요시야 왕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험난한 시대에도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교회, 은혜 베푸시는 가정은 따로 있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2달 가까이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시드기야나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대항하려는 그 마음, 하나님께 불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임을 깨닫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민족의 죄를, 교회의 죄를, 아버지 믿는 사람들의 죄를 우리가 짊어지고 우리가 감당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헐의 의식을 물리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주위에 알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부부에게 사람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갈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붙들고 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바벨론처럼 세상의 것들에 의지하여 살아가지 않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이 다 세상 것에 집착하며 세상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자매에게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 상급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영원한 소망을 향해서 이 땅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드린 손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붙들고 의지하여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각자의 방에서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